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그게 충분한 이유입니다. 그게 충분한 이유입니다. 초겨울을 당신의 의도에 따라서 무르익게 하시고 적절하게 담금질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우리의 사연들 가운데 임하시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겨울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겨울의 속도감을 상징하는 나무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심드렁해집니다. 겨울나무는 한결같이 거대한 잎을 떨구고 또 열매마저 버려버리지만 무언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저의 인생은 어떤 거를 떨구고 또 어떤 열매마저 내려놔야 되는 건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처럼 내 속에 너무 내가 많은 건 아닌 건지 그런 추위에 따른 시린 반성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한번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전 세계에 많은 전쟁이 지각 변동을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번 주 지난주에 이스라엘과 이라크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휴전이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꺼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휴전의 조건이 상당히 불합리하긴 하지만 휴전이라는 단어는 반가운 단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빌미로 또 다른 큰 전쟁을 하는 건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정부가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린 사도광전 추모식에 불참하였습니다. 불참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행위에 대해서 여야 모두 강력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사도광선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들의 한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곳의 추도식이라면 아픈 역사를 돌아보고 피해자를 기리는 것이 마땅한 의도인데 왜 참여를 하지 않았는지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마음이 아픈 건 이번 주에 한국은행에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9%대로 저하시켜서 발표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한국은행은 선제적 경제 전망을 잠재적 경제 성장인 플러스 알파 2%대로 적용시켜서 발표하는 법인데 이번엔 그 모든 잠재 성장률까지 적용해도 1.9%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없는 겁니다. 반면에 원달러는 환율이 이제 1,500원대로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미 연방 금리 기준 무려 3%까지 높아질 거라고 하니까 이건 사실상 조금 긴장해야 하는 수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경제적인 뉴스가 우리 먹고 사는 것과 사회활동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여러분은 성인입니다. 불과 20년 전 우리는 IMF를 겪은 나라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무 피해가 없이 느껴졌고 살해에 애인의 고통을 못 느꼈던 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대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상관이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금리는 높아질 거고 높은 금리를 상대로 국민들이 다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대출 구조를 열어줄 거고 그 대출 구조는 다시 가계빚으로 국민들이 고금리로 빚을 지는 형태가 반드시라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상품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가계빚은 결국 자신의 집과 사업처가 포기되게 되는 아주 단순한 현상입니다. 금리가 높아서 갚지를 못하는 거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부동산도 하락하고 달러도 높아져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모두 빚 좋은 개 살고 같은 현상입니다. 금통위에서 2025년 기준금리를 3.325로 발표했습니다. 쉽게 번역해주면 여러분 내년에는 대출 받으면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선택하셔야 되고 저랑 꼭 깊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를 오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아주 저렴한 월세가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나라에서 하는 대출을 또
3금융권에서 하는 대출을 쉽게 받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 연도까지 대출을 받으신 분은 그나마 정말 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선교를 다녀오니까 큐티가 호세아서로 변했습니다. 다들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림절마저 호세아서를 큐티해서 조금 서글프긴 합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이 예레미야와 버금가도로 매우 시리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사실 좀 12월 정도 되면 따뜻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할 게 있나 봅니다. 여전히 본문은 우리에게 책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호세아서를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는요, BC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BC 8세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아주 활발하네요. 저보다 말을 더 많이 하고 커요. 그래요. 여러분 다 우리 천사들 소리 잘 듣고 설교도 잘 듣죠? 천사의 소리와 함께 설교가 들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도 아이를 낳아봐요. 저 소리를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애가 말을 하면 감사한 겁니다. 아멘? 그럼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BC 8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고요. 그리고 호세아는 그때 40년간 장기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인 네 왕조를 모두 경험합니다. 우리가 후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면적으로 보게 되면 BC 722년에 이스라엘은 갑자기 아수르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진 것 같고 멸망한 것 같지만 사실 역사는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의 아수르의 전쟁으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경제적, 정치적, 윤리적, 군사적, 신앙적인 부분에서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전쟁으로 인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징표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새롭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즉 아수르의 전투로 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부분에서 무너졌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스라엘을 심판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아름답고 위대한 기준마저도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패배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한 가지를 고민합니다. 똑같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고민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는 예레미야가 있었다면 이때는 호세아가 있는 겁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 그건 바로 기준이 무너진 상태의 고민인데요. 동일하게 동맹론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질 때도 동맹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에 동맹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지금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될 것인가가 국가적 의제였습니다. 그들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 뒤편에 여러분이 지도에서 알고 있듯이 애굽, 그 강대한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물리칠 것인가? 아니면 애굽과 동맹을 파기하고 신흥 강국인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차라리 우리 편으로 몰아서 애굽을 몰아낼 것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와 동맹을 맺을 건가요? 오늘 특송을 부른 우리 윤희 형제, 누구랑 동맹을 맺을 건가요? 박주영 자매랑 싸웠어요. 윤용식이랑 동맹을 맺을 것인가? 나는 박지원이랑 동맹을 맺을 것인가? 네, 표정이 귀엽습니다. 뒤에 우리 주영 자매, 그 남자친구 아니지? 그 남매가 왔는데 굉장히 씩 웃고 있어요. 주사 형제가, 네. 누구랑 동맹을 맺을 것인가? 중요한 차원의 문제예요. 사실 이 부분은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게 이해가 돼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전제가 이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호세아서를 깊게 바라보고 그 호세아서를 담고 있는 역대 학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후기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동맹론에 대한 결정을 아주 관심 있게 봅니다. 얘네는 무슨 선택을 하나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선지 8명을 보냅니다. 8명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그 마지막 메신저가 바로 호세아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 어떤 거였을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뜻. 그건 이거예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가만히 있어라.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너네는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어라. 이게 하나님이 수많은 메신저들을 던지면서 준 하나님의 극명한 뜻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믿기지 않았나 봐요. 근데 이게 참 신비로운 게 뭐냐면요. 남유다는요, 주전 587년 바벨론에게 멸망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알겠지만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마지막 메시지가 어떤 거였죠?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랍니다. 바벨론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땅에 가서 그들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심지어 아나돗밭도 이야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게 이해될 수 없는 현상들과 그것들을 수용하고 그게 너희가 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박살났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수르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죠. 북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수르에게 머리 숙이지 말고 애국과 동맹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번엔 완전히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따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그들의 이런 선택과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세 나라, 이 빨간색 에브라임, 이스라엘, 유다. 이 세 나라는요,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대표성을 가진 지파입니다. 그런데요, 그 대표성을 가진 지파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모르고 한 행동은 실수고요. 모르고 한 행동은 무지겠죠. 그런데 알면서 한 행동은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을 거짓과 속임수로 애워쌀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과 속임수로, 인간의 거짓과 속임수로 애워쌀 수 있겠습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사바브인데요. 이게 뭐냐면 진짜로 하나님을, 이게 군사적 용어인데요. 가운데 궁지로, 아니 가운데가 아니라 벽 끝으로 몰아놓고 군사적 용어예요. 다 둘러싸서 진퇴양난으로 말라 죽이게 한다라는 그 전법이에요. 사바브. 지금 빈틈없는 행위로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대표 세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가. 즉 그들은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믿은 거고 속임수가 가능하다고 믿은 겁니다. 그게 나쁜 의도성이에요. 왜 그러냐? 조금 어려운 말을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일반화된 분이고 하나님은 일관된 분이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일관된 분이고 하나님은 일반화할 수 있는 분이기에 내가 조작하거나 속이거나 활용할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게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의 타락이에요. 번역한즉 완벽한 교만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엄마한테 거짓말을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엄마를 일관되게 여기고 엄마를 일반화해서 엄마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속일 수 있다고 믿잖아요. 나는 우리 아빠 정도는 쉽게 속일 수 있어. 아빠를 일반화하고 일관화해가지고 아빠를 속일 수 있다고 믿은 거 아니에요. 아침에 미소가 그러대요. 난 오늘 애교 필살기로 아빠를 녹일 수도 있어 이러더라고요. 아빠를 일반화시켜버린 거예요. 물론 저 녀석이 아빠의 약점을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이 지점에서요,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나 이런 얘기하기 싫은데 대림절에 본문이 이걸 말하니까 이게 우리가 본 게 필요하나 봐.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끝에 있는 부모도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저 아이의 애교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지금 이러잖아요. 내가 중요한 메시지를 한다는데 자기가 더 중요한 애교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후기 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앞에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인데, 인간의 신앙을 거부하여. 그게 하나님의 자유예요. 인간의 신앙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자유가 호세아서에 들어있는 거고 예레미야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게 남유다의 멸망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인간의 신앙을 거부해버립니다. 너네가 믿어? 너네가 말씀대로 그렇게 의지한다고? 나 그렇게 안 움직일 거야. 왜? 너넨 지금 나를 일반화시키고 일관화시켜서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의 사조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매번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여러분, 근데 그게 어느 지점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주의해야 될 점이라는 거예요. 왜? 매번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멀리 도망가요.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처음 이스라엘에 등장할 때 모세가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당신의 이름의 규명을 해서 인간의 이해로 규명된 이름으로 신을 불러보기를 원하고 신의 성격을 파악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난 스스로 있는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존재야. 히브리어로 얘기했죠. 아쉐르바 아쉐르. 나는 비동사야. 나는 존재 자체야. 규명할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매번 안다라고 생각할 때 어쩌면 하나님은 난 조금 더 달라라고 내 뜻은 다른 거에도 있어라고 표현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오만해질 땐 이걸 확고하게 하고 그걸 남에게 투영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본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치지 않으면서 그리고 치지 않으면서 오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거기까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대답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심지가 굳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주인을 일반화시켜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주인의 뜻을 거부해버려요. 주인의 명을 거절해버려요. 여러분, 근데 그게 과연 주인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인의 뜻은 달란트로 장사라는 거예요. 남기라는 게 아니라 남기든 못 남기든 장사해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은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책망하는 줄 알아요? 책망이 2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까지요. 종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 너 나 뜻을 알았구나. 너 나를 알아줘서 고맙구나. 혹은 너가 이거 잃어버릴까봐 염려했구나라고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종 가운데 있는 마음을 알아요. 악한 마음과 게으른 마음. 악한 마음과 게으른 마음. 한 달란트를 남긴 게 그거 여러분 잘한 거잖아요. 안 잃어버렸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악함은 결국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싶은 악함과 그 게으름이 주인의 뜻이 전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꺾고 싶은 게으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준 소중한 달란트를 모욕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시 해볼게요. 주인의 뜻은 매번 다르다. 그럼요, 매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인의 뜻을 물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그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매번 달라요. 매번.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결정들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할 정도로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멘?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 속에서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짬짜면을 먹을지 뭐 상관없습니다. 또 인생에 있어서 아주 다양한 선택과 결정들이 있죠. 그런데 인생의 어떤 결정과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아니, 순종을 넘어서 복종까지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 결론적으로 그건 내가 진정 구원이 필요한 그 지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구원이 필요한 그 지점에는요, 하나님이 복종을 닮은 순종을 하기를 원해요. 단순히 내가 조금 더 발달되거나 내가 조금 더 성장하거나 그런 지점이 아닙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완벽한 구렁텅이와 절망, 막막함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말을 꼭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다른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 했는지 봅시다. 오늘 본문 12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은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을 못 믿습니다. 대신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는 기름을 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수르와 동맹하고 애굽에는 충성을 약속한 거예요. 즉 이중 계약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는요, 이게 최선을 다한 선택지이지 않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한다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둘 다 선택한 거예요. 아, 내가 아수르와는 또 동맹을 맺으면서 애굽에게는 여전히 충성을 맺으면 내가 불리할 때 이 편하고 유리할 때 이 편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이 편한 세상들? 그런데요, 미안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완벽하게 망한 선택지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벽한 멸망을 선고당합니다. 그런데 분명 처음에 이걸 회의했을 때는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택지였을 거예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 유리하면 이 편으로 가고 불리하면 저 편으로 가는 거. 이 편과 불편. 모든 것들을 협력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 그런데 잘 봐요. 그런 선택이 과연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런 완벽할 것 같은 선택이, 모두를 만족할 것 같은 그 선택이 과연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또 더 나아가 우리 인생에는요, 그런 순간이 아주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완벽한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이스라엘의 붕괴와 멸망처럼 최악의 결과물을 맞이하는 것. 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함께 사역했던 어떤 부목사님이, 이 중에 한 분이 야구에 미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LG 팬이었어요. LG 팬. 자신의 카톡 아이디도 다 LG고요. LG 구호에 관한 거, LG 유니폼, LG 모자 막 이런 걸로 다 도배를 했어요. 굉장히 비호감이에요, 목사인데. 크썸한테 프로필 세팅을 좀 받아야 될 거 정도로 뭐 스토리 다 LG. 근데 제품은 삼성 거 써요. 그래서 제가 모순 아니냐고. 핸드폰도 애플 거 쓰고 막 그랬는데. 근데 중요한 건 어느 날 LG 야구팀이요, 결승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맨날 그런 얘기예요. 나 이거 결승 경기 못 보면 죽을 것 같은데. 나 이거 결승 경기 못 보면 나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 절대 안 죽습니다. 사람이 이걸로 죽을 거면요, 전 진짜 죽어야 돼요. 하고 싶은 걸 많이 못하고 살았으니까. 막 이랬는데, 이 경기가 언제 열리는지를 바라보는데 주일날 열린다는 거예요. 결승 경기가. LG가 오랜만에 결승에 올라갈 때 이거 무조건 봐야 된대요. 심지어 부산에서 경기가 열리는 거였어요. 결승 경기.
참고로 그분 부목사님이에요. 주일에 결승 경기가 열려요. 무슨 수를 써도 그 경기는 못 봐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 잔머리가 특별히 좋은 윤용식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야구 경기를 볼 수 있을까? 이 부목사님은 주일에. 채우기? 아, 몸이 아프다고 하고. 야, 잔머리 썼어. 이 1초 만에. 대단하네. 한번 물어볼까? 두 번째 잔머리? 전윤. 어떻게 하면 부목사가 교회도 속이고 박주영도 속이고 LG 야구를 볼 수 있어? 뭐라고요? 예배 시간 오면 부목사라니까. 한번 물어볼까? 야곱, 정영주. 어떻게 하면은 일요일에 부목사가 이 야구 LG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주는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도저히 모르는 거야. 숨소리만 들어도 알아. 과제로 내볼까? 여러분은 어떤 잔머리로 이걸 통과하는지? 여러분, 그분이 가족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주일에 결승을 봐요? 근데 그분이 고민을 하더니 머리를 썼어요. 모두를 속이고 자기마저도 속이는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 엄청난 뻥을 친 거예요. 교회도 만족시키고 가족도 만족시키고 자기도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자기에게 실제 이야기예요. 두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두 명이래요. 두 어머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이라서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지금 아주 오랜만에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사연이 있기에 자기 아내도 남편을 위로해주고 왜 있는 그런 사연이 있는데 말 안 해줬냐고.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서 부의금까지 보내고 심지어 주일인데 토요일 주일까지 휴가를 줬습니다. 위로까지 받고 여러분 격려까지 받고 돈까지 받고 휴가도 이틀이나 받아서 갔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시킨 완벽한 대답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까지 받은 완벽한 대답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주일에 야구를 보러 간 거예요. 저희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부교육자들한테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LG가 우승을 했어요. 막 난리 났던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이 되자마자 담임 목사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실제 메시지예요. 두 번째 어머니가 야구장에서 돌아가셨구나. 사직서네. 여러분 그게 9월이었는데요. 9월에 사직서 쓰면 부목사는 다른 교회에 못 가요. 문제가 있어서 잘렸다고 생각하는 게 사회적 언어예요. 우리 교계적 언어. 자기의 아내도 메시지를 보냈대요. 이혼하자. 5단어. 이혼하자. 4단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알고 보니까 그 다음날 신문 1면에 목사님이 꼭 조선일보를 보시고 조선스포츠를 보시는데 신문 1면에 자신이 모자 뒤집어 쓰고 손동작 이렇게 하는 야구 동작 그 가장 큰 얼굴이 정말 1면에 나온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 실제 있었던 일. 내가 이거 옛날에 인간사한테 한번 얘기를 했을 거야. 박목자나 인간사한테. 대문짝만하게 나왔어. 이러고 있는 사진 막. 여러분,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까? 만족할 만한 최고의 선택지를 했지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건 비단 우스개였지만 이게 우스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주 박살이 난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하고 이게 최고의 결과를 갖고 올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 반대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선택을 했는데 아주 큰 은혜를 받는 시간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이 선택됐는데 선택당했는데 굉장히 은혜가 있고 큰 축복을 받은 것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마 여러분이 우리가 본 교회 온 사건 아닐까요? 여러분이?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지원 간사랑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지만 그녀가 우리가 본 교회를 그래 한 주, 두 주는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에 평생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의 감정은 과연 어땠을까? 과연 여러분 끔찍하지 않았겠습니까? 막 한 달만 다니고 아픈 척하면서 도망가야 되지 않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이 교회에 뼈를 묻고 더 빨리 다니지 못해서 아쉬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들 지금 핸드폰 켜서 카톡 봐서 현미 카톡을 봐봐요. 우리 현미는 카톡 프로필을 뭐 해놓는지 알아요? 디데이를 해놓는데 이런 디데이를 해요. 우리가 본 교회 온지 플러스 오늘 며칠이냐? 694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미친 사람이 교회 다니지 카톡 플러스 디데이로 694일 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미친 거 아니에요? 주차 형제 봐요. 미친 자매가 옆에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정신도 없는 거 같고 이성적 기능도 없는 거 같고 삶의 판단력도 없는 거 같고 돈도 못 버는 거 같죠? 아니요,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머니가 왜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세요? 여러분, 누가 알면 여기 광신도 집단인 줄 알아요. 가평에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디데이를 걸쳐놓고 와요. 여러분, 현미도 처음 생각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들 알잖아요. 이번 주만 오고 내가 다음부터 도저히 안 올 거다. 절대로 안 올 거다. 여러분, 근데 대화하면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더 빨리 못 온 게 아쉽다. 이번 OBC 때 주영자매의 이야기가 참 기억이 남아요. 질문이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남진 않지만 이런 얘기였어요. 자기에게 진짜 후회가 되는 건, 혹은 다시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20대 초반에 우리가 본 교회를 만났으면 자기는 지금 어땠을까? 연기를 계속했을까? 달라졌을까? 윤혜 이제 걱정하지 마요. 그래도 그녀 옆에는 당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과 계획 속에서 합리적인 관점으로 논리적인 계산이 서서 우리가 본 교회 다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믿음의 사람은 정현미 한 명밖에 없어요. 진짜로. 연미만 당신의 옆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 연미 외에는 누가 있어? 근데 봐요. 연미 귀한 남편 얻었지. 아멘? 남편이 연하지. 아멘? 남편이 이제 세무공무원 되지. 아멘? 남편이 이제 세무공무원 됐는데 채아까지 딱 집도 생기지. 여러분, 그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근데 직장도 생기고 예수살롱도 생기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믿음으로 평생 이 교회를 섬기겠다고 선택한 사람은 내가 설교를 봤는데 정연미 하나밖에 없어. 야, 연미 앞에 우리 다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봐봐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에도 없던 우리가 본 교회 오고 여기 와서 많은 것들이 변했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름이마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최근에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원장님이 퇴직급여도 절대 안 줄 사람이고 임신하면 바로 그만두게 할 만한 사람인데 끝까지 일하라고 하고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줍니다. 아이를 가진 것도 기적인데 원하는 조건에 지금 직장을 다니는 것도 기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아름이가 12월 정도까지 일을 할 거예요. 맞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많이 변했어요. 윤희도 인생이 변했어요. 공인중개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제 당신의 운명에 교회 건물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나중에 우리가 긴장해서 윤희 앞에 있을 거예요. 윤희야, 이 건물이냐?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50억짜리 더 비싼 거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처럼 하나의 선택이 큰 파도와 결과를 내온다고 말하고 그런 논리와 사조로서 해석하고 인생의 메커니즘을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진리 안에 있고 제가 진짜 보면 인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 내가 완벽하게 계획한 대로 행한다고 꼭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게 진리라면 전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이야기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서는 인생에게 정말 더 중요한 차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혹 부족한 선택을 하고 내가 혹 안 좋은 선택을 당한다 할지라도 혹은 내 계획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너무나 여유로우신 전능자의 자신감으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차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 다 같이 따라볼게요. 존재론. 존재론이에요. 우리 본문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목태에서 그의 힘의 힘줄을 정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결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우리 3절 말씀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본문에서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거짓과 속임수로 싸바부했던, 애워쌌던 에브라임과 유다와 이스라엘과는 대조적인 다른 한 명을 등장시킵니다. 이게 진짜 위대한 예언서예요.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에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익살스러움이고 하나님의 놀라움이에요. 왜 그러냐? 사실 야곱이라는 인물성은 에브라임과 유다와 이스라엘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더 거짓된 사람이고 더 잔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고 더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더 하나님을 싸바부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속임이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런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죠. 야곱이 그들의 선배예요. 잔머리의 선배, 속임의 선배, 거짓의 선배. 그런데 그런 야곱이 변화된 걸 이야기한 거예요. 본문 3, 4절을 보면요. 그런 야곱이 더 이상 머리 쓰는 걸 내려놓고 무언가 중요한 싸움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싸움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고 천사와 겨루고 결국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겁니다. 즉 호세아 선지자는 겉도 없이 하나님을 거짓과 속임으로 애워싸는 후기 이스라엘 그들에게 마지막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들의 결정에게 그걸 비판하면서 진정 니네가 잡아야 될 영역이 뭔지 지금도 바라봐야 될 영역이 뭔지 야곱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너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애굽과 아수르와의 동맹이 아니라 야곱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어떤 것과 싸운 건가?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서 봅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32장 6절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유다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본문을 보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야복강가 앞에 있습니다. 즉 야복강가가 여기 있고 그 앞에 에서가 400명의 자객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주영자매 400명의 자객이 주영자매 죽이려고 강 앞에 있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여기서 담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뒤에 누구 있냐? 더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삼촌 라반이 추격해서 옵니다. 여러분 그 끼임각, 이 끼임각이 오늘 본문에 호세아가 볼 땐 본문에 후기 이스라엘과 매우 닮아 있는 거예요.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때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답이 있을까? 야곱의 상황으로 돌아봅시다. 여러분 저 야복강가 뒤에는 라반이 있고 앞에는 에서가 있는데 그 둘을 만족시킬 답이 야곱에게는 있을까? 그때 야곱은 굉장히 특별한 걸 기억해낸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걸. 보면 9절 봅시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앞으로 가야 되거나 뒤로 가야 되거나 그게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본능이고 생존의 방향인데 그게 아니라
그 지점에서 정말 가야 될 새로운 지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어디냐? 다 같이 따라 볼게요. 고향. 근데 이 서정주 시인의 무슨 고향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사실 가야 된다라는 거. 그 막막하고 꽉 막힌 순간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땅이 가나안이에요.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잘 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늘 생각할 거예요. 내 상황은 막혔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볼 수 없고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 끼임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막혀있는 환경에도 살아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가야 될 지점을 보여줍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믿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을 가야 된다. 가나안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자기 가운데 있는 소유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재산이에요. 아내도 4명.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 이 야복강가 앞에서. 근데 그가 평생을 걸고 속임수와 거짓으로 싸바부한 애워싼 결과물로 얻은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재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깊게 보니까 자기의 머리로부터 온 재산, 자기의 속임과 거짓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진실함이자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뭘 갖고 있냐? 파란색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원래 지팡이 하나만 갖고 있었던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보니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럼 뭐냐? 그건 모든 진실하심.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은혜와 진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뒤에는 라반이 있고 앞에는 에서가 있는 그 지점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게 되면 그 관점으로 자기를 보게 되고 그때 정말 인생에게 중요한 게 뭔지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하는데 어떤 결단을 하냐? 13절부터 24절입니다. 짧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술 중에서 형의 소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색 1이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양이가 20이요 거기까지. 여러분 14절 15절 봐요. 200, 200, 200, 200, 30, 30, 40, 10, 10. 여러분 이거 진짜 동물로 이렇게 있었다면 얼마나 많을까요? 이게 그가 모은 평생입니다. 우린 이 스토리를 알아요. 이걸 보냈대요. 한번 물어봅시다. 유용 씨한테 안 물어봐. 보낸다고 하니까. 전윤 형제 보낼 수 있어요? 진짜 보낼 수 있어요? 평생 모은 건데? 왜 보내야 되는지 그는 알았어요. 이유를 알면 정말 보낼 수 있어요? 민정자매, 당신이 평생 모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야 될 이유를 보여줘요. 그럼 진짜 보낼 수 있어요? 저걸 다? 사실 이건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왜 두 때인지, 뭔지, 이걸
표면적으로는 뭐 머리를 쓴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려놓는 거, 보내는 거,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 보냅니다. 근데 뭐까지 보내냐? 22절, 23절도 볼게요. 시작. 두 아내와 두 여종, 4명의 아내들 그 위대한 재산도 다 버리고 자녀들도 다 보냅니다. 23절 시작. 거기까지. 여러분 13절부터 23절 10절 동안 다 나온 단어가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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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냈다예요. 국어로는 건너가겠다, 건너가겠다, 건너가겠다인데 야곱이 그냥 다 진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러면 망해야 되는데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참 재미있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24절 봅시다. 시작. 잘 보세요. 그가 평생 가장 중요하게 모은 재산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도 뒤로 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약복,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진짜 드디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망한 게 아니라 그 지점에서 참 신기하게도 24절에 홀로 남았더니 성경은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홀로 남은 야곱. 근데 누가 있냐?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씨름하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의 가장 무서운 지점이 여기 있고 야곱이 가장 똑똑한 지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가진 걸로 라반에게 답을 줄 수 없고 에서에게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진짜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는 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부하게 하셨고 위기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고 이 끼임각 속에서 구원해내셨는지를 기억해낸 거예요. 그게 뭐냐? 다 같이 따라볼게요. 직면. 하나님과 직면한 거예요. 진짜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걸 내려놓으니까 망한 게 아니라 이걸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의 잔머리, 속임수, 그가 평생 모은 재물을 내려놓을 때 야곱은 근데 여러분 이게요, 잘 들어봐요. 이게 진짜 눈물 나게 아름다운 본문은요, 이게 야곱이 다시 시작하는 법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알은 거예요. 그건 뭐냐?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남기는 방법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다 가진 걸 한강에 갖다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처박혀서 기도만 하고 그런 씨름을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내 인생에 정말 끼임각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구원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직면하되 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직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은 어떤 거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내는 직면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는데 이기는 방법이 나와요. 그건 어떤 거냐? 야곱은 하나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미소가 저한테 힘으로 대들면 제가 힘으로 때려 이겨요. 미소가 나한테 말싸움으로 대들면요, 말싸움으로 때려 이겨요. 그저껜가요? 헤라스 한번 알겠지만 미소가 저한테 말대답을 하고 말싸움을 걸더라고요. 그러면 말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소가 말로 안 되니까 에휴 말이 진짜 맞네 이래요. 여러분 어느 누구의 싸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짓으로 대하면 거짓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미소한테 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미소가 미소로 나아갈 때. 그 순수함.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싸움을 해요.
용식 형제가 싸움으로는 지원자매를 당연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순수하게 서운하다고 100번 아니, 한 번만 이야기하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건 하나님밖에 없는 순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순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엄청난 힘이에요. 그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힘으로 씨름할 때 새로운 힘과 새로운 길과 새로운 은혜가 탄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겨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진짜 하나님을 막 이겨보고 싶은 믿음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땐 내 부러질 것 같은 환도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애굽을 집어삼켰어요. 우리가 젊은 날 배워야 될 진리는 여기 있습니다. 항상 상승하는 인생, 항상 승리하는 나날들에 관한 비결과 연구들이 아니에요. 좋은 선택을 하고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선택의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젊은 날 진짜 배워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거기서 생겨지는 새로운 길과 방향과 힘이에요. 그게 잘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단과 결단력들. 그게 하나님을 떨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마 진짜 죽이려고 했을 거라고. 하나님이 오직 놀라면 아브라함에게 2번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진짜 죽이려고 하는구나. 저는 다 보낼 때 동일하게 하나님 간담이 선을 했을 것 같아요. 얘 진짜 다 내려놓네. 얘 진짜 다 보내버리네. 여러분, 설교가 길지만 중요해서 진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걸로 하나님을 이기려 하지 마요. 하나님 절대 안 줘요. 그러나 여러분이 순수하게 지금의 상황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면 순수하게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살 길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 구원의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망하기 직전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당신을 찾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근데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여전히 유효한 힘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해요. 놀라운 말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다시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라는 거예요. 너네 지금 아수르 때문에 애굽 때문에 죽을 것 같지? 근데 야곱처럼 다 내려놓고 나의 이름을 불러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되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해주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순수예요. 불러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불러봐. 내가 너의 구원이 되어줄게. 그런데 슬픈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아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유독 저를 힘들게 했던 대화가 있어요. 대화. 잘 들어봐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한 거예요. 조금 더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아기들의 소리 때문에 많이 또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이름을 다시 불러보라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정 부르지 못한 것 같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누군가? 전능한 신, 위대한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는 내 삶. 그런데 그거 말고 아빠. 먹고 싶어요? 필요해요?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못 부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난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진짜 그리워하고 찾았던 존재고 내가 필요한 존재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데 알고 보니까 제가 야곱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늘 노력만 하고 애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위대한 구원론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야곱같이 실험하라. 하나님을 불러봐라. 그는 기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일 거다. 아멘? 여러분, 그분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진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여기고 그 아버지와 씨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는 품이 넓으신 분이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고 우리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게도 아빠 맘마 하잖아요. 저거예요, 저거. 하나님이요. 이번 주에 딱 신기한 게 이 본문을 주시면서 저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나 봐요. 아버지와 씨름해봐라. 네가 안 되고 어려운 문제들, 구원이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본 교의 모든 상황들 아버지와 씨름해봐라. 너무나 좋은 우리 아빠와 나와 함께 네가 부르는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줄게. 제가 그날 저녁에 전수진 선생님이 또 걸리적거려서 막 아빠 통화하는데 제가 밖에서 혼자 걸으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마음을. 야, 너도 아빠가 있잖아. 너도 아빠가. 그래서 제가 영어 가사말을 갖고 왔어요. 내 이름 아시죠? I'm have a make he. 제가 영어 안 읽을게요. 나에겐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마음을 만드셨고 국어랑 비교가 달라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이게 같습니까? 달라요. 놀라운 가사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나에겐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이게 찬양의 가사예요. 그분이 나의 마음을 만드셨고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나의 인생은 그분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그분은 흐르는 모든 눈물도 보시며 내가 부를 때 그분이 들으십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친히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흐르는 내 모든 눈물도 보시며 내가 부를 때 그분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내 이름 아시죠가요? 놀랍게도 필리핀에서 만들어진 찬양이래요. 이 찬양을 만든 작가가 필리핀에 선교하러 갔다가 자기 이름을 계속 불러달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이 찬양이래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국어로 안 와닿았는데 이제 영어로 보니까 와닿아요.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아버지도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내 모든 걸 아시는. 우리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대림절 되시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 설교 찬양으로 이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나아가겠습니다.